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그런 귀한 구절과 대목입니다.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말인데 여기 회개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정황과 상황을 회개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회개한 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 사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발행해 준 성전에서 그 성전 직인이 찍힌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다메섹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주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 귀중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는 것은 뭐 신비하고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 빛의 임재, 빛이 임한 사건,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 하늘로부터 뭐 구름, 또 번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딱 감을 차리시지 않습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는 말은 그는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왜 임재라는 표현을 쓰느냐? 주님은 이미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상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임재를 하신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눈여겨서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벌어진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결과가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바울이 회개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도상에서 길 도중에 있었던 일이죠. 4절입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그에게 주님이 임재함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가 발길로 걷어차서 뒷무릎을 쳐서 꿇게 했다거나 누가 발을 걸었다거나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거나 팔을 잡아 끌었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임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엎드러진 겁니다. 이 존재가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죠. 이게 누가 무력으로 가한 게 아닌데 스스로 엎드러진 겁니다. 물론 스스로 엎드러졌다라기보다는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 존재가 엎드러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단순히 그냥 뭐 친구처럼 다 좋습니다. 다 뭐 의미가 좋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우리의 본질은 주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러지다라는 말은 그냥 무릎을 꿇어 몸을 낮추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핍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감도 그래요. 핍토, 마치 피를 토하듯 거꾸러진다라는 뜻입니다. 핍토라는 단어, 헬라어 핍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만 피를 토하듯 거꾸러진다.
그래서 그 핍토라는 엎드러지다라는 말의 뜻을 여러 가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핍토, 엎드러졌다라는 말, 단순히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 왕이나 권위자 앞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엎드러지다, 핍토는 떨어진다, 넘어진다, 자빠진다, 무너지다, 박살나다, 붕괴되다, 심지어는요 망한다, 멸망한다, 아주 망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무능해지다, 끝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그 삶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단어들로 제가 설명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러졌는데 그는 박살난 겁니다. 붕괴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무능해진 거고 실패한 거고 아주 망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일생, 평생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가 망하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사라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제 뭐 어떻게 돼서 무능해졌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전 삶은 제가 핍토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그 반대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잘 나갔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여러분 가말리엘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회 때 예루살렘 공회 때 제자들이 잡혀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딱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심해라 라고 나섰을 때 온 공회원들이 싹 사그러들면서 그것을 수긍했던 그 가말리엘이요. 나중에 그 공회 의장까지 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나가는 걸로 보면 잘 나가기 이를 데 없었고 최고였고 그런 사도 바울을 앞세워서 대제사장과 성전 세력들은 그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왜냐? 사도 바울의 그 율법적 관점, 구약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들,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죠. 바로 그랬던 그의 그 전 인생, 그의 자기 자랑, 교만, 자기 확신, 명예, 출세, 세상적인 인지도 인정받는 것, 그의 위치, 이게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이게 엎드러진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첫 경험이 엎드러졌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고 첫 경험이 뭡니까? 새가족 환영회로 시작된 게 아니라 엎드러진 걸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냐고 환영을 하면서 얼르고 달르고 하면서 그냥 가진 감언 이설과 함께 교회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별 방법들을 다 쓰고 선물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 판이 돼버리는 오늘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러져 박살나고 부서지고는 심지어는 그 이전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전에 귀중했던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끝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가 엎드러졌다라는 표현, 핍토라는 단어. 그 이전에 그의 자랑, 자기 자랑, 심지어는 율법에 의한 기복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그 이전 것과 아닌 것들이 엎드러지는 역사. 그냥 존경을 표하고 믿음의 행위로서의 엎드러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서지고 그 앞에 완전히 무능한 자로 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완전 끝난 존재요. 그 이전 것으로는 실패한 존재로서 섰을 때 주님은요. 15절을 보십시오. 이 원래 두 번째 현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이전 것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과 그 이전에 자기 자아들과 그 이전에 자기 신념들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엎드러지고 됐을 때에 15절입니다. 왜 그리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5절 끝부분에 나의 그릇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릇으로 비유하면 싹 이게 우리나라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릇을 부신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깨는 의미로 쓰지 않고 깨끗이 닦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버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사용하듯 나의 그릇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죽었다, 망했다, 떨어지다 이런 뜻까지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또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엎드러진 채로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며칠을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경험한 겁니까?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만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무덤에 며칠간 계셨습니까? 사흘. 지금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주님의 스케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엎드러졌다. 그 이전 것 싹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작이나 행동이나 현상이 아닌 존재 자체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만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심지어는 다메섹의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선 그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가서 네가 안수해. 그래서 다시 보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 유다의 집에서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가 엎드러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전 것들이 다 정리가 돼 버립니다. 싹 정리가 돼요.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리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18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앞에서는 엎드려서 그 이전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뭡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껍질을 벗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껍질을 벗기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껍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알맹이가 좀 드러나야 되겠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겠죠. 껍데기, 껍질, 모형, 형식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성, 전, 율법 중심이었던 그에게 껍질 벗었다, 겉옷 벗었다, 겉옷 율법 벗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지고 껍질이 벗겨졌다, 율법 겉옷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껍질 벗겨지고 예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러져서 그가 예수와 같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의 안수를 받는 순간 껍질 벗겨지고 겉옷 벗겨지고 예수를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를 15절에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쓸 거야. 그래서 엎드러뜨리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껍질 벗겨 예수로 덧입어 내가 사용할 거야. 18절입니다. 그 결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뒤로 이어지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은 힘이 세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왕성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왕성해졌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왕성해지고 난 다음에 뒤 이어지는 역사가 이건 도대체가 엎드러지고 껍질 벗겨진 그 존재,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그것을 벗어내고 예수를 덧입었다라는 표현이 그냥 시적인 표현, 감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파워풀한 표현인지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그 다음 일정들을 보시면 상당히 속성 과정이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속히 진행이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결과예요. 이제 그건 오늘 저녁에 그 엎드러지고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만, 자,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엎어졌습니다. 핍토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껍질, 그 이전의 껍질들과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것들, 율법, 겉옷, 그 형식들 벗어내고 예수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벗겨지고 엎드러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정된 일정을 암시해 주는 귀중한 구절이죠. 어쨌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스쳐가지 않고 맞닥뜨린다면, 주님이 내게 정말로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엎드러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 한번 베껴보십시오. 내지는 이거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는데 라고 테스트를 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주님이 정말 제대로 내게 임재하셔,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껍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말씀들과 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뿐이지 엎드러져 피를 토할 뿐만 아니라 껍데기가
완벽하게 벗겨져 예수를 덧입는 역사가 나타난든가라고 질문하면 참 질문에 대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매 순간순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그 다메섹 도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엎드러지고 매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껍질을 벗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참된 그릇으로 늘 깨끗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순간인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더니 큰 두 가지 사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